교회에 오면 일상생활에서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은혜, 축복, 부흥, 감사. 개인적으로는 복용자매라고 불릴 때 많이 낯설어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그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불려준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 단어만큼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인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묵상인 교회 한 분 한 분이 저의 영적 가족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을 사랑해요. 네, 우리 서로 중보하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인 교회도 기도 제목에 목장교회 부흥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 부흥이 정말 부흥을 꿈꿔요. 부흥을 꿈꾸는데 그래서 부흥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열심히 국어사전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흥의 사전적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활발히 일어나는 것. 히브리어로는 카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제가 꿈꾸는 부흥은 예배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00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서 학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주중 예배는 우리 유학생들이 살고 있는 맨션에서 아침 새벽 기도와 그리고 금요철야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매년 40명, 80명, 120명으로 부흥하고 교회 건물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헌신자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저도 2006년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개척하는데 저의 꿈은 일본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흥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개척 전부터 헌신하면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한지 지금 벌써 13년째예요. 횟수로는 13년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그리고 성전까지 허락하여 주셨지만 제가 꿈꾸는 부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주님, 진정한 부흥이란 어떤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만난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그분의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렇게 썩혀 있었어요. 부흥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를 보는 것이며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바라는 예배는 가시적인 예배 인원이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이 저는 부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 참 부흥을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서 주신 말씀은요,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7월 1일에 율법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연령대의 남녀 모두가 숨은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학자예요. 율법 학자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백성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에스라엘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7월 1일은 우리의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 새해 첫날을 얘기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모세의 율법책, 이곳은 묵상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곳, 바로 부흥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잠깐 퀴즈 타임 갈까요? 네, 자,
모세오경. 자, 뭡니까?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갑니다. 창세기. 일본어 써도 됩니까? 스바라시. 훌륭하십니다. 네, 역시 달라요. 네, 부흥하는 교회는 역시 다릅니다. 네, 역시. 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에스라에게 부탁해서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입니다. 6시간을 에스라가 서 있는 곳은 단을 만들어서 한 단 더 위고요. 그리고 에스라의 왼쪽에는 7명, 오른쪽에는 6명, 밑에는 13명의 레위인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그리고 내가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능력이 될 때 그때를 레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뭘 합니까? 레마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읽기만 해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율법을 얘기하겠죠.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66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묵상하다는 읍조리다는 뜻입니다. 읍조리다. 여러분, 읍조리는 것은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개인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는요, 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겁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 몇 가지 저의 개인 기도는요,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메시지를 하는 거 1년 반, 2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글자도 잘 보여요. 일본어는 잘 안 보여요. 아이고, 이렇게 한국어가 사랑스러운 줄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일본어 성경 통독 2번, 한국어 통독 1번, 그리고 기도 시간 3시간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창조질서에 의해서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글자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폰에 그 일본어 성경을 녹음을 해서 그거를 따라 읽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을 때랑 소리 내서 읽을 때랑 너무나 은혜가 달라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사모하는 묵상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죠? 네. 말씀 읽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읽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노안이 오셔서 창조질서에서 노안이 오시면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도 많고 목소리 좋은 분들이 녹음한 성경도 되게 많습니다. 일하시면서 그리고 화장실에 가실 때도 아이폰 들고 가시잖아요. 솔직히 화장실 가실 때 아이폰 안 들고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화장실 가셔서를 들으세요.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나와서요, 암송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외울 때가 가장 효과가 커요. 경험자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100%겠죠? 네. 그리고 8절을 보면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백성에게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고 합니다. 이때 성경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읽었습니다. 그건 근데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레위인처럼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면을 받으시면요, 응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인 교회는요, 우리 이봉구 목사님이 센스도 있으시고 또 남다른 지혜도 있으셔가지고 요즘 유튜브로 다
목장 모임도 하시고 순모임도 하시고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곳에서 여러분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단한테 우리 귀한 영혼들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러브레터 써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셔? 나만 썼어? 다들 SNS만 하셨나 보다. 창조질서에서 잘 안 보이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젊으세요. 다 젊으셔가지고. 네. 러브레터의 주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을 고백을 받거나 사랑 고백을 하면 여러분 그걸 열심히 읽어야 돼요. 사랑을 꼭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서랍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늘 펴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이거를 늘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러브레터, 이 러브레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요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온 백성입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얼마나 저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회개의 눈물을 흐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저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회개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회개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 회개할 수 있는 거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네, 죄, 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정말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다른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저처럼 실수가 많아요. 네. 그리고 늘 큰 소리 빵빵 쳐요. 저도 예전에 창조질서에 의해서 약해지기 전에는요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주여 제가 5,000명을 먹이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애들 그 목사님이 제가 맨션에서 그 예배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 와주신 분은 그것도 2011년 동부 대지진이 있었을 때 유일하게 와주신 분이 이봉구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오셨을 때 네, 캠퍼스에서 30시간을 늘 찬양했어요.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많이 힘드셨어요. 그 다음에 안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그래서
이 다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성구가 생각났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노.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보기 전에 내가 세상 나를 부인이라 주님이 생각나서. 자, 생각나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지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때그때 알맞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때에 맞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적용되게 하고, 그리고 그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길도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듣는 것에 끝나지 말고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다 달라요. 그죠? 볼 때마다 말씀이 새롭지 않습니까? 말씀 외워도요, 지금 여기서 열심히 외워도 저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만 창조질서에 의해서 지금 노안도 오고 많이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다 청년이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달에 하나라도 말씀 성구 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5, 6, 7, 8, 9, 10, 11, 12 8구절을 외워요. 이 8구절의 마음에 새기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됨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 8구절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체험하고도 남음을 믿습니다. 암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부흥, 하나님께 돌아가 참 부흥을 맛보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께 드리는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며 먹고 마시며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드리는 성일, 지금처럼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날, 이거의 성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안식일, 거룩한 주일이라 얘기합니다. 이 날도 구별되고 거룩한 예배의 날이지만 저는 이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주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에 의해서 기쁘고 춤추시고 그리고 감동이 넘치시는 여러분이시죠.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저희 교회에서요, 찬양 부르면서 울고 말씀 선포하면서 우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저만 찬양하면서 울고요, 그리고 말씀 전하면서 저만 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목사님 교회 가족 여러분처럼 함께 말씀 때문에 웃고, 함께 말씀 때문에 울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 하나님 앞에 교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 토요일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헌금을 준비하며,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부터 준비하셨죠? 기죠? 멋져요. 저 다시 한번 일본어 써도 돼요?
스바라시. 자, 다시 한번 여러분끼리 한번 해봅시다. 자, 스바라시. 스바라시 됐네. 와, 정말 대단하세요. 네, 우리 교회는 제가 아무리 입이 닳도록 제가 실제적으로 보여줘도 아이고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준비도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예배 후에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니시노미야 교회는 저희 교회는요 예배 인원이 10명이 채 되지 않아요. 10명이 채 되지 않아서 예배 후에 식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과도 하고 커피타임도 있고 그 후에 각자 흐트러져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7년 다니시는 연세가 있으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니시노미야 교회는 어떤 호텔보다도 맛있고 그리고 서비스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교제 그 식사의 주 재료는요 사랑과 정성입니다. 맛있겠죠?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랑과 정성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헌금이 없기 때문에 2,000원도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정성만 많이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도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묵상인 교회도 묵상인 공동체는 선교와 구제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묵상인 교회 다니시는 걸 행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래요. 작지만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저희가 힘껏 모금을 합니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에 좀 큰 지진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10만행을 한국어로는 한 100만 원 정도? 근데 저희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 6명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밖에 없는데 저희 6명이 헌금한 금액이 87만 원이에요. 6명이 87만 원. 헌금 실력 좋죠? 인정을 안 해주시네. 네, 87만 원이에요. 헌금 6명밖에 안 됐는데 헌금 실력이 좋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마음이 없으면 수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면 반드시 그 풍요보다 더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세노.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주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기쁨을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눠주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 베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덮고 섬기는 교회야말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묵상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규모의 여러분 국내에 목회자를 18명이나 섬기고 계세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묵상인 교회야말로 5만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이 교회야말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하는 참다운 부흥을 맛보는 그런 묵상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그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은 예배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주의 종인 저부터 기도와 말씀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참 부흥이라 믿습니다. 이런 니시노미아 교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요,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며 목사님이 직접 함께 걷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부흥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함께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숟가락을 얹을 생각입니다. 제가 은혜에 콩고물 주워 먹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풍성한 곳에 항상, 그리고 은혜 많이 받는 분한테 되게 친한 척 많이 해요. 막 먼저 가서 친한 척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콩고물 막 나눠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걸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의 아빠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의 아빠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엘사다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만든다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을 수 없고 훈련받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찬양은요, 달린 기도입니다. 달린 기도이기 때문에요, 제가 암 수술하고 그 항암 치료를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4차밖에 안 했는데도 너무너무 부작용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사 맞고 입원하고 주사 맞고 입원하고 이걸 연속적으로 했는데, 그때 정말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수도 그리고 듣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찬양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 찬양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것을 온전하게 누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어여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